지난 시간에 32절부터 38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네 가지 생각을 했죠. 첫째는 우리는 신앙의 완벽한 증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을 증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증거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나 하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조차도 모른다면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걸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신앙의 목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인은 목격자다. 목격자라는 것은 뭡니까?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그냥 듣고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보고 겪고 경험하는 이 삶이 돼야 진실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주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단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흥거이 적셔져 있었던 모든 물들을 다 말라버리게 하죠.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 전에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경험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들이 보고 난 이후에야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정말 하나님 그는 여호와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은 목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인은 목격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은요,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본 것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들었다. 들은 것만 아니라 눈으로 봤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들었고 보고 만졌다는 거. 이거 경험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1절에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난 뒤에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명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보았고 그걸 증명했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에게도 전한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목격자인 거예요. 뭘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실제 보았다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입에서 나오는 이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격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신 있게 얘기할 때, 그건 내가 본 거야. 나 확실히 봤어. 내가 확실히 본 것에 대해서는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어요. 근데 보지 않고 그냥 남한테 들었던 이야기, 무슨 책에서 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확실히 얘기를 못 해요. 아, 그건 책에서 본 거야. 그건 내가 그냥 옆 사람한테 들었어. 내가 직접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게, 확신하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증거할 수 있는데, 그냥 들었거나, 그리고 생각했던 바들은 처음에는 강하게 나 봤다라고 얘기해도 너 정말 봤어? 정말 그거 맞아? 라고 몇 번 다짐을 하고 나면 그냥 사르르 물러나 버려요.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목격자로서의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저 생각 속에 있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능력이 직접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목격자가 되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볼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래서 더 확실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희미하게 알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들거나 희미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남한테 자신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신앙은 목격자다. 신앙은 목격자라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남이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생각 속에서 책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한 자가 이야기를 해도 확실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목격자가 되기 위하려면은 이런 신앙의 목격자가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히 엎드려지게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목격자가 되면 겸손히 엎드려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그들의 태도가 엎드렸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 인간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그렇게 치다가 하나님을 보고 나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요, 철이 들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부모가 얘기하면 뭐 또 잔소리 한다, 무슨 소리 하느냐. 부모 말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서 부모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딸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요, 대학교 다닐 때는 집을 떠나려고 했었어요. 자꾸 집을 떠나려. 빨리 집을 떠나야 된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집 안 하고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목격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의 좋은 경험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엎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엎드릴 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끔 얘기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싫어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없으면 살기 힘들고 또 교회를 안 나가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커서 자립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좀 더 힘이 생기면 그때는 난 교회 안 나갈 거다. 예수 안 믿을 거다. 왜요? 교회는 나가서 상이란 상은 많이 탔어요. 그런데도 내 속에는 확실한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을 했던 거죠. 지금도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지금도 찬송은 누르고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건성일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뭐 협사람하고 뭐 다퉜다고 해서 뭐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줬다고 그래서 뭐 어느 장로님이 뭐 어떻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신앙은요 자기 중심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주면 그게 좋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싫고. 여러분 신앙이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그런 목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격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은 겸손히 엎드려지게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지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정말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질 때. 읽어볼까요? 시작. 엎드릴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엎드려서 그들이 하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꼿꼿하게 서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엎드려져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은 누가 꿇어요? 자기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죠?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무릎 안 꿇습니다. 오히려 빳빳해 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래서 겸손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예요?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죠.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질의 신 앞에 엎드리게 되고 권력의 신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고 친구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로다라고 고백하는데 한 번도 안 끝나죠. 두 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이 엘리야가 한 모든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말 고백하기 전에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의 입에서는 없었어요,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아합왕의 그 협박 때문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때문에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두 번이나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으로 힘들면 두 번 하고 두 번 힘들면 세 번 하고 계속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이 일어날 때 그 고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고백,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을 고백했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백한 이후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한 이후의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동안에 하나님 외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내 신앙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가려고 하면 작은 불신앙의 그 싹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다 쳐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꼭 그렇게 그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들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면 더 안 좋았을까? 그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듯이 믿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냥 다 죽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엘리야는 그들 다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은 남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불신의 씨앗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불신앙이라도 다 버려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그 아말렉 군사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말렉 군사들만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기지 말라고 그래요. 다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와 있는 그 군인들, 장성했던 그 군인들만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자도 죽이고 어린이도 죽이고 젖먹이는 아이도 죽이고 그리고 그 죄 없이 보여지는 그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그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할까요?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죽이라고 할까? 왜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파멸의 길로 갈까? 그래서 작은 씨앗이라도 다, 불씨도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거 안 괜찮겠느냐? 그 정도는 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거 오늘 하루만 빠지지 뭐. 그래서 하루 빠졌습니다. 다음부터 잘 참석하면 될 거 아니냐. 다음번에 또 참석을 잘 합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아이고 지난번에도 한 번 빠졌는데 뭐 한 번 더 빠져도 괜찮겠지? 또 빠져요. 그렇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심심하면 다 빠져버리게 돼요. 신앙생활 잘 안 돼요. 이렇게 작은 여우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좀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이번 한 번 빠지면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참석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내 신앙을 좀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전멸하면서 왜 군사들만 진멸하면 될 텐데 군사가 아니라 거기 있는 참석도 안 했던 여자들, 아이들까지 왜 거기 있는 우양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게 사울왕은 그게 아까웠잖아요. 죽이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안 죽이잖아요. 좋은 거 남겨놓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줘버리잖아요. 신앙의 단계에서는요. 고백하는 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진멸시켜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너무 한 것 같이 보이는 여자와 아이와 젖먹이는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죽이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까지 다 없애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나가게 될 때 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주일 예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수요일은 아예 이제 참석할 생각을 안 해. 회사가 바빠서 그런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회사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 빠졌어요. 이제 한번 가기가 좀 그렇고 한번 갔다가 다음에 또 가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그게 좀 괴롭겠지요. 한번 가면 또 계속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요, 집사들뿐 아니에요. 장로님도 그렇고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내 신앙을 좀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불신앙의 요소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신앙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살펴보고 그것도 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그 발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 가운데서 회개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을 보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하루 종일 외쳤는데도 바울과 아세라에서는 아무 응답도 없는데 이 엘리야가 한 번 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있구나. 내가 이제는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종 때 그때 학자였던 화담 서경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정신을 가다듬고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6년을 앉아서 공부를 했대요. 수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만물은 다 어떤 것들은 통달을 하게 됐답니다. 이 서경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 당대의 최고의 기생이라고 할거는 항진이, 여러분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이 항진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 서경덕을 보면서 흠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경덕이 당대에 그의 덕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경덕이 가까이 가가지고 그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조금씩 가까이 하면서 유혹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서경덕 씨가 그 유혹에 빠져들질 않아요. 흩어지질 않아요. 심지어 이 황진이가 그 서경덕 씨가 자고 있는 잠자리 옆에 가가지고 옆에 들어 누워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이 황진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유혹을 하려고 하다가 맨날에 몇 주 해봐야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 가장 흠모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서경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때 이 황진이가 유혹을 했을 때 이 서경덕 씨가 거기에 말려 들어갔으면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웃고 지나갔을 거예요.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며. 그런데 거기에 일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목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의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런 신앙의 자리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이런 신앙의 자리에 목격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이런 걸 체험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쭐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잘못된 모든 것들,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아방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 선지자들조차 다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등장을 해서 때로는 용기 있게 왕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쳤다가 때로는 비겁할 정도로 하나님 숨으라고 하니까 비겁할 정도로 숨어 있고 하나님이 나설할 때 나섰고 그래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요. 결국 그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 순종함이 때때로 내 자아심을 없애고 때로는 나를 비참히 만드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결과는 능력을 나타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후의 삶을 우리 보지만 41절 이하에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모습.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에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19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던 엘리야도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걸 꼭 붙들고 나가면 우리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니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구나, 그 고백이 나왔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자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고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지만, 불충한 우리지만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목격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